모든 힘은 관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모멘텀이죠. 그래서 이것을 끌고 가는 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펀치를 날리면, 날리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날리면 이게 한번 시작된 펀치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멈추려면 시작한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이것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모멘텀, 관성이죠. 관성은 힘을 갖게 되고 무엇이든지 다 모든 것들은 관성의 힘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다 그냥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막 밥을 잘 먹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잘 먹어야 합니다. 이거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삶에서 밖으로 끌려 나가시는 분들, 처음에는 조금이지만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커져서 신앙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생깁니다. 관성은 점점 더 가속이 붙고 더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다 이런 관성의 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들을 이어가시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어주시는 힘도 주시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 환난, 고난 이런 모든 곳에서 우리가 끊어지는 힘도 허락해 주십니다. 끊어지는 것이죠.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끊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주시고 또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멈출 수 없었던 사람이 멈추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멈출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멈출 수가 있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바로 그런 역사를 많이 보여주세요. 멈추게 하시고 새롭게 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에 어떠한 관성보다, 어떠한 관습보다, 어떠한 능력보다, 힘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만이 그 가장 강력한 힘,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가장 강하시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을, 이 사울을, 당시에 사울이라고 불렸던 9장의 사울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누가 멈추겠습니까? 이 관성,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힘,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이 바울을 누가 멈추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울로 등장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고,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도 말씀 보면은 다메섹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거기서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또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이만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시각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정도로 살기가 등등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를 끊으시는 거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진짜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영적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예수님 옆에 와서 하나야 잘 있어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러시던가요?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는 그냥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만난 예수님을 어떠한 영적인 사건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었어요. 실제적인 사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유가, 사도는 누가 사도가 되냐면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한테 너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메섹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실제로 육신의 예수님을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사울이 갖고 있었던 힘이 오늘 말씀에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1절에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게 사울의 힘입니다. 그는 이 힘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 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성공 가도를,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이었어요. 바울에게는 이게 성공의 길이었고 잘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고 있었고,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고, 속도가 점점 붙어서 스데반을 죽인 후에 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지는 거예요. 이 모멘텀을, 이 관성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점점 강해지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제가 성탄절 설교를 이렇게 늘 매년 준비를 하는데, 내년에는 또 뭐를 해야 될까 늘 고민이 되잖아요. 저는 5년치를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하나씩 써먹어야 됩니다. 근데 올해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준비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이게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처녀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셔서 처녀의 몸에 예수님을 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느껴지기에 편한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이 성공가도, 속도가 붙어서 200km, 300km, 1000km로 달려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지 않는 길들은 다 다메섹의 길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려면 그 길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길이 다 멈추기가 쉽진 않습니다. 지금 제 삶이 편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누가 그 길을 멈추고 싶겠습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박수 받을 때 떠나라.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잘 나갈 때 내려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어느 영상에서 봤는데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무슨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으면서 후배들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경규 씨 특유의 약간 좀 막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박수 받을 때 떠나라 그러는데 그게 헛소리입니다 막 그러면서, 박수 아무도 안 칠 때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그게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맞아. 어쩌면 우리가 박수 칠 때 떠나는 거는 진짜 힘든 거고, 아무도 박수 안 칠 때까지 버티다 떠나는 게 맞는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박수 받을 때이든 돈 벌 때이든 건강할 때든 행복할 때든 그럼 이것을 멈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 모든 인생에 우리가 멈춰야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바울에게는 전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먼저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일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 두 가지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했고요. 둘째는 뭐냐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게 아니라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금식했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서 금식을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우리가 봤던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뛰어 날뛰는 짐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힘이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한 가지 방식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건 유일한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셀 수 없는 방식입니다. 수천, 수억, 수조, 수경의 방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유일한 방식은 아니지만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쓰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뭐냐면 연약해짐입니다. 연약해짐. 인간은 지금도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더욱더 약해집니다. 보던 사람이 보지 못하면 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먹지 못하면 약해집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냥 병 때문에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드시지 못해서 약해지시는 거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너무 몸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드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한 음식, 그렇다고 오늘부터 막 떡볶이, 순대 막 드시지 마시고, 그 말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잘 드셔야 건강합니다. 이게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치게 몸매를 많이 신경 써요. 여러분은 지금 미국 가시면 전부 다 최고의 몸매. 미국에는 여러분 5배만한 분들이 자리해요. 저는 한 번은 버스에 탔는데 제 앞에 내리는 분이 내리질 못했어요. 몸이 커가지고 문에 안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와서 뭘 먹었나 봐요. 내리질 못한. 저는 돌아서 다른 문으로 내렸다니까요. 여러분은 다 빼빼 마르신 거예요. 건강하게 드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질 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내주셨고, 먹을 게 없어서 만나를 보내주셨고, 물이 없어서 물을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약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약해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은혜의 통로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오늘 변화를 좀 리셋이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리셋.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제가 아직 시차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막 아침부터 졸렸는데 저녁까지 버텨서 8시에 그래도 잤어요. 그래서 새벽 3시 일어났어요. 저는 아주 지금 쌩쌩합니다. 근데 이 시차 적응을 하게 되면 몸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약해집니다. 근데 저는 이 시차 적응할 때가 저에게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약해져 있을 때 저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다시 다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정해지는 새롭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변화시키실 때 2가지를 변화시키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였습니다. 자, 바울의 관계는 다 유대교를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딱 멀자마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 하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간 거예요.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간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고 그의 눈이 벗겨집니다. 자, 지금부터 사울은 바로 이 연약함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약해질 때 주님의 종들과 가까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게 저를 같은 직업적인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과 가까워 주시고 여러분의 관계가 새롭게 리셋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이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만나도 만나는 사람이 똑같고 교제하는 사람이 똑같고 노는 사람이 똑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좀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아나니아에게서 안수를 받고 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바로 한 것이 뭐냐면, 자, 이게 다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냥 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를 만나서 관계가 바뀌는 것이고, 2번째는 바로 그 다음에 사건이 뭐냐면, 저도 이거 보고 참 놀랐는데, 사울이 눈이 보이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복음을 향해서 그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그 복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이제는 그쪽에 완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바울은 어떻게 보면 180도 삶이 바뀐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님 우리는 이미 믿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틀어진 방향을 고쳐야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다시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오늘도 다시 기도하시고, 오늘도 다시 예배 드리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틀어지는 방향들을 날마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부활장 아닙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뭐라고요? 죽노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연약해짐이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약해지고 부족하고 죽는 그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거 원하십니까? 죽는 거 쉽진 않잖아요. 제가 이걸 좀 격화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이 너무 두려우시면 내가 날마다 리셋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요에게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이번에 저희 셋째 아들 이렇게 잠깐 얘기하다가 너무 귀여운데, 얘가 내 나이가 되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 43인가 44세 낳은 아들이니까 제 나이가 되면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영재야 그러다 그래서
너가 아빠 나이가 되면 아빠는 어떨까? 그랬더니 얘가 한 1, 2초 정도 뜸을 들이더니 죽겠지? 그러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요. 제가 웃기지만 슬프고 슬프지만 재밌고, 여러분 죽고 싶지 않죠, 우리가. 저도 저희 아들 50 되는 거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린 주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약해져야 합니다. 리셋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관계와 우선순위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죽는 우리에게, 날마다 눈이 머는 우리에게, 날마다 약해지는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